너는 하느님께 버림을 받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너 자신이 너에게 괴로움이 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괴로움을 피할 수 있거나 덜어낼 수 있는 묘약이나 위로는 없다. 하느님께서 원하신 그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은 네가 위로도 없이도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시고 너 자신을 오직 당신께 맡기기를 바라시며 고통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도록 원하신다.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달을 수 없다. 십자가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사방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는 항상 너와 같이 가고 너 역시 늘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가 어디로 달아나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위로 올려다보고 아래로 내려다봐라. 밖으로 나가보고 안으로 들어와 봐라. 그 모든 곳에서 십자가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내적 평화를 누릴 마음이 있고 영원한 월계관을 얻을 마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 지금 12장 4절인데 12장 제목이 거룩한 십자가야말로 신앙의 왕도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4절의 이 얘기도 역시 온통 우리의 삶 전반에서 만나야 할 가장 유일한 것은 십자가의 현실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십자가를 구분해서 얘기하기를 첫 번째로는 하느님께 버림받을 때도 있다.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십자가. 이게 무슨 십자가냐면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유. 도대체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참으로 내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받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야 너무 일반적인 거니까 뭐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십자가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의 삶의 장애물이 되는 상황이 있죠. 내가 나 때문에 힘든 거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이지만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사실은 남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어떤 사건도 아니고 사실상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나다 라는 것이 준주성범의 오늘 십자가의 핵심 요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과정에서 십자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삶 속에는 십자가와 딱 붙어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같은 괴로움을 피할 수 있거나 덜어낼 수 있는 묘약이나 위로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네. 그렇죠? 묘약이나 위로가 없다. 근본적으로 십자가는 운명처럼 함께 가야 할 동지와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되죠?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 이게 그 삼위일체 현존을 체험하게 되죠. 삼위일체 현존이 뭐냐면 성부 하느님과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체험. 이게 이제 성령 체험이죠.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비로소 뭐가 사라져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와 세상이 동시에 늘 하나로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현존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로도 없어도 고통을 배우는,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가를 바라시는 이 하느님께서는 너 자신을 오직 당신께 맡기기를 바라시며 고통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도록 힘쓰도록 하신다. 그런 거죠. 결국은 오직 하느님만 있다. 오직 하느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그때 비로소 이제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통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달을 수가 없다. 삼일체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라는 말을 주시면서 십자가는 늘 준비되어 있다. 십자가는 사방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는 항상 너와 같이 가고 너 역시 늘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동반자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모든 곳에 십자가를 만나게 될 거다.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바로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는 다른 말로 뭘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무분별의 지혜만이 이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맨날 이렇게 분별, 눈만 뜨면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망상과 환상과 허상에 시달리지만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이루어지냐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저절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따라서 분별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요. 그러니 내적 평화를 누릴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영원한 하느님의 올개간을, 영생을 얻을 마음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이 무분별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무분별의 지혜, 그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쵸?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왕도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구원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분별하거나 좋은 것만 선택하고 좋지 않은 걸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읽어내는 지혜, 그걸 무분별의 지혜라고 한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때도 하느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하느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 자신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까지도 사실은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괴로움을 피할 수 있거나 덜어낼 수 있는 어떤 묘약이나 위로는 없다. 그건 감당할 몫이다.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는 내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있는 그대로 주어진 십자가에 우리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복하는 길이에요. 항복. 하느님 앞에 항복. 항복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의 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한계를 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 이 무분별의 지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하게 하느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건데, 이럴 때 비로소 나의 무지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명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다. 이건 그러니까 저항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고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서 극복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극복할 다른 묘약이나 위로 따위는 없다라고 준주성범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분별하는 마음, 이건 생각, 감정, 허상은 원래 없는 것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 그거 내가 꿈속을 헤매고 있는 줄 알면 이미 꿈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꿈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사실은 생각을 멈추는 일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것 무분별의 상황으로 들어서면 금방 없어지는 일들이죠. 생각에 벗어나는 것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체험을 해보면 그래요. 둘이 아닌 텅 빈 상태를 경험해요. 있는데 없다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경험이냐면 거울 같은 경험이에요.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춰요. 그런데 그 거울 속에 비친 그 이미지는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죠. 동의하시나요? 허상. 그런 줄 알면 돼요. 그런 줄. 세상의 것은 다 거울과 같은 것인 줄 알면 돼요. 그것이 허상이 허상. 예, 꿈인 줄 알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따로 없다 그러면 뭐가 사라질까요? 나다, 내다 하는 생각이 점점점 약화되는 거죠. 내가 인간이다 라는 생각들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무분별의 지혜로서 우리가 늘 하던 그런 이제 훈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봐요. 어떻게 보죠? 모습과 모양을 봐. 근데 그 모습과 모양이 그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유정의 카다리나 자매님을 이제 얘기를 한 유정의 카다리나 자매는 유정의 카다리나 자매가 아니다. 유정의 카다리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있는 것을 보긴 보되 그것에 끄달리지 않게 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그것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여기를 주목해봐요. 이 세상에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모양과 모습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지 그 이미지 자체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늘 우리가 실제 체험해 보면 과거의 내 마음에서
다 빠져나와 텅 빈 시원함 같은 걸 느껴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오면 실제로 이 나라고 하는 이렇게 한계 지어져 있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지금 바로 이것을 체험하는 순간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내게 나타나는 어떤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면 텅 빈 체험이에요. 시원한 체험이에요. 무엇에서 쑥 빠져나오는 체험 같은 그런 체험이 있어요. 뚫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갇혀있는 감옥 같은 곳에서 내가 완전히 경계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 되는 체험, 그런 거죠.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온전히 발걸음이 밝아지고요. 내가 어디에도 묶여져 있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서 빠져나온 이 체험, 이것이 지금 바로 이것밖에 없는 체험,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죽을 것 같은 내가 살 것 같은 어떤 답답했던 내가 뭔가 뿡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어디에 묶여있던 내가 정말 아무데도 묶여있지 않는 것 같은 자유로운 나를 체험하게 되죠. 그건 뭐 내가 뭘 그렇게 체험하겠다라고 해서 체험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런 체험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나를 둘러싼 어떤 경계가 사라지고 안과 밖이 없어지는 거죠. 나 따로 네 따로가 있지 않는 거죠. 나와 세상이 따로 있지 않고 온전히 이것밖에 없다는 체험, 그거죠. 그게 바로 머물지 않는 마음, 끄달리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 마음은 자유로워요. 모든 생각을 다 해요. 그러나 그 생각에 묶이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든 다 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묶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예요.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머물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하느님의 마음만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것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엔가 꼭 집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죠. 정해질 그 무엇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기에 그건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주관과 그리고 내가 보는 어떤 대상이 설정되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브젝트, 주관과 오브젝트,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만 있는 거지. 이 체험을 하면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지 않아요. 생각을 또랑또랑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아주 자명하고 명확하게 세상을 보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또랑또랑한 의식 상태를 갖고 있대 그 무엇에도 끄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깨달음이 확실한 하느님 나라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뭘까?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은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요. 자명한 걸 좋아하잖아요. 하느님 나라가 확실히 뭐냐? 좀 보여달라. 확실한 걸. 그러나 확실한 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건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과 맛을 좀 보여주세요. 네가 먹어봐. 바나나가 무슨 맛인지 설명해봐. 설명해갖고 안 돼요.
그냥 바나나 먹어보면 돼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맛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저절로 모든 것이 밝아지는 거죠. 그 지혜를 얻어내면,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깨달음은 바로 이 무분별의 지혜, 하느님의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깨닫도록 우리에게 현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하느님의 현존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유일한 하느님 자체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삼위일체 현존만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해주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아주 당연하게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나에게 집착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온갖 세상의 번뇌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자유로운 삶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내 생각이 그럴 뿐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따로 있지 않아. 원래부터. 여러분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착각일 뿐이에요. 원래부터 내가 따로 있지 않아요. 세상도 따로 있지 않아요. 오직 하느님의 현존으로 드러난 이미지일 뿐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일 뿐이다. 그죠?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현존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물과 물결로 보면 나는 물결이에요. 그죠? 물결로 드러난 거죠. 그러나 물결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드러난 거지. 물이 물결의 모양으로 드러난 거지. 하느님이 티나 자매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지. 하느님이 율리아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느님이 노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느님이 안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느님이 다니엘라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A는 A가 아니다. A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A는 A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뭐예요? 무분별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이 아니다. 보이는 나와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과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에 늘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양과 모양 아닌 하느님은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 하느님 현존 그대로예요. 그래서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실상을 깨닫는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 모양에다가 꼬리를 붙이잖아요. 꼬리표를 붙이잖아요. 이름표를 붙이잖아요. 세라피나 또 아네스 뭐 이렇게 누구 이름표를 붙이고 꼬리표를 붙이지만 꼬리표는 실체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현존이 실체지. 그래서 티나는 티나가 아니다. 티나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이 아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짜로 온전히 하느님의 깨달음인데, 이건 늘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로 드러나죠. 그래서
통째로 드러나요. 저 요즘에 이렇게 글을 읽을 때도 이렇게 보지 않고 통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의미가 쭉 들어오거든요. 통으로 읽는다는 것은 문장으로 읽어내는 거거든요. 전체가 톡 한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경치를 볼 때도 이렇게 한눈으로 통으로 읽어내야 되거든요. 음악할 때 악보도 이렇게 음표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음표 전체를 통으로 읽어낼 줄 아는 것이 되어야 음악이 된다고 그러지. 이 통으로 읽는 것, 이게 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따로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 통으로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지혜예요. 내가 세상과 따로따로가 아니다. 내가 너와 따로따로가 아니다. 나와 세상이 통째로 존재한다. 나와 네가 통째로 존재한다. 이게 세상을 읽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다 뭐예요? 모양을 보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분별은 통으로 전체로 보는 눈 지혜를 무분별의 지혜라고 그래요. 소리도 모양이죠. 생각도 모양이죠. 그리고 사물도 물건들도 다 모양이죠. 이 소리의 모양과 생각의 모양과 물의 모양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이것. 그러니까 모양에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바로 이것 현존에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것 모양에 빠져버리면 생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늘 세상을 볼 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구나. 사랑에 끄달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게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봄이니까 봄, 여름에 꽃들이 많으니까 꽃을 보되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꽃을 보는 중요한 몫이죠. 꽃은 꽃이 아니다. 꽃은 하느님의 현존이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되 사실은 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자녀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그 모양을 보긴 보되 그것을 하느님의 현존으로 보는 마음들이 바로 지혜를 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곧 물과 물결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지요? 꼭 기억하세요. 나와 하느님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뭐예요? 물결이지요, 물결. 물결은 출렁거리고 있지요.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많은 생각이 출렁거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이 출렁거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조작질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건과 상황에 출렁거린다는 것은 내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물 따라 출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지. 그죠? 현존 공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이 그냥 출렁거리고 있는 바로 하느님의 현존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나로부터 집착하지 않으면서 지금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물결인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착각.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은 착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 항상 세상에 살면서 생각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이 하느님의 현존을 아는 이런 과정까지 가기에는 늘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팽팽한 기싸움을 해요.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점점 힘을 잃고 나를 점점 내려놓으면 뭔만 생겨요? 하느님의 현존만 있게 되는 단계에 와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하느님 안에 온전히 복속되어서 항복되어져서 오직 하느님만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둘이 하나 된 단계. 그 둘이 하나 된 단계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단계.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니까 바로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안에 보이는 물결들이 하나임을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세상이 따로 없다면 온 우주가 같이 태어나고 온 우주가 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그죠? 눈 감으면 우주가 없어져요. 그죠? 눈 뜨면 우주가 금방 태어나요. 여러분 잠잘 때 온 우주가 잠자지요? 예수님 눈 떠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주가 새로 창조되지요? 그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내가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창조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창조가 사라지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생각도 내가 창조한 거지. 내가 아주 선한 생각도 누가 창조한 거예요? 내가 창조한 거지. 그 창조를 사라지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이 바로 본래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존재 방식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도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 현존은 있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과거 속에 미래 속에 사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지금 바로 이것 현재 속에 과거가 미래가 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현존을 사는 사람은 무슨 삶을 사는 거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 이걸 크로노스적 시간의 개념에서 세상 사람들은 산다면 이제 현존을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어떤 개념? 카이로스. 지금 바로 이것 순간을 사는 카이로스적 시간의 개념. 그래서 순간만 있는 거야. 그래서 공간도 따로 있지 않아. 지금 바로 이것이 공간, 시간. 나도 따로 있지 않아. 시간도 따로 있지 않아. 공간도 따로 있지 않아.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만 있어. 하느님의 사랑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알아요? 매 순간마다 아하 하느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맛보고 체험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이건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지는 않아요. 맛보는 사람만. 그래서 매 순간 하느님의 현존에 밝아지면 내가 따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십자가의 최고의 장애물은 누구였어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사라지면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현존이 유일하게
우리 삶의 전부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얘기